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16절로 20절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운동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교제가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 말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듣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졸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언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며 마음에 새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아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네. 다른 소망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우리 신앙이 그쳐버리면 그것은 그저 처절한 패배일 뿐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면 그것은 저주와 실패로 끝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저주와 실패가 아니라 생명이고 승리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활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부활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그와 동시에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죽는 아주 그냥 죽을 고생만 하고 부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사실은 부활주일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부활의 의미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기려야 됩니다. 이거는 뭐 부활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부활주일 한 번, 이게 아니에요. 원래 매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에서 19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부활 빠져버리면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됩니다. 뭐가 빠져버리면요? 예수님의 부활. 부활은 우리 신앙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떠받쳐주는 그냥 그 기둥이에요. 이거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다는 그 기적과 오늘 이 부활의 기적, 이 두 가지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기적과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분적으로는 증거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걷지 못했지만 베드로도 물 위를 잠깐 걸었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그 메시아적인 아주 그 기적의 표본이긴 한데 그 기적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기 힘든 열왕기 쪽에 가면요, 엘리사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엘리사가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의 상도들을 먹여요. 그리고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서 한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을 잃고 혼자 과부가 되었는데 죽어갑니다. 가난해서. 집에 기름 한 병 남았어요. 그건 이제 딱 없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방문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다니면서 모든 그릇들 다 모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릇들 다 모아오니까 그 그릇들을 그 기름 한 병으로 다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배가 되는 기적들이 엘리사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승천도요, 에녹과 엘리야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타난 기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이 두 가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 기적, 그리고 부활하신 이 두 가지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쏙 빠져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그 순간 평범한 인간, 그저 성자로 그냥 다운되시면서 그냥 인간 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기는 전략 중에 하나는 적군의 장수를 죽이는 거예요. 아시죠? 뭐 밑에 있는 병사들, 보병들 많이 해봤자 큰 득 없습니다. 적장을 죽여야 이게 승산이 있어요. 성경에도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하죠.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그 한 사람 죽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완전 다 와야 되잖아요. 우리 위대하신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왜군의 그 총에 맞아가지고 죽기 전에 어떤 유언 남기신지 아시죠?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장군이 죽으면요,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이 전략을 씁니다. 다른 거 자질구리한 거 잘 안 건드려요.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사탄은 집중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도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공격해요.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가 교회 무너뜨리는 방법 아시죠?
교회 담임 목사의 개인 신상 가운데에서 흠이 될 만한 걸 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럼 교회가 분열돼요. 쪼개집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가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이고 오늘날 우후중순처럼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그 중심에 바로 그 담임 목사의 그 개인 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탄이 우리 믿음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만 무너뜨리면 다 끝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건드리고 그래 다른 거 다 인정할게. 오케이. 그런데 부활만큼은 안 된다. 공격하는 겁니다. 맹공을 퍼붓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상 계속 되어져 왔어요.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는 유대의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그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수님 부활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갈 만한 위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이미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다 무서워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벌벌 떨면서 나도 걸리면 십자가형이다.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몇 가지 그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 보면 기절설, 가연설, 환상설 이것이 크게 세 가지 부활을 공격하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사탄의 이론이에요. 자, 기절설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잠깐 쇼크가 너무 심해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잠깐 기절한 것이다. 그래서 동굴에 이제 장사 지냈더니 그 서늘한 동굴에서 하루 이틀 쉬었더니 체력이 회복되셔가지고 일어나셔서 그 무거운 바위 문을 열고 나오셔서 경비병들의 그 상엄한 경비를 뚫고 탈출하셨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부활을 믿는 게 더 나아요. 이거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래서 이 기절설은 아무튼 뭐 제가 볼 때는 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니까 말도 안 되고, 가연설 이것은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고 오늘날도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본래부터 육신 없었다 그거예요. 그냥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눈에만 그냥 보인 것이지 사실상 육이 없다. 그냥 영적인 존재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도 육신이 없는데 뭘 죽어요. 그냥 이미지만 그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 죽은 거를 자꾸 무력화시키려고 그래요. 환상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득세하는 이론입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이론인데 여러분 역사적 예수 좋은 말 같지만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는 성경 가운데에서 정말로 실제했던 예수님의 역사와 꾸며진 이야기를 분리시키는 그런 신학적인 아주 흉측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에 따르면 환상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났고 33년 사셨고 십자가 위에 죽은 것까지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뭐 환상을 봤는지 뭔지 모르고 그거는 역사적으로는 실제했는지는 몰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서 그 부활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모른다. 우리로서는 모른다. 이렇게 물타기 작전을 하는 게 오늘날 환상설이에요. 그냥 제자들은 뭘 보긴 봤다. 환상을 봤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이 진짜 부활한 건지는 모른다. 이러한 오늘의 사탄의 주된 전략이에요.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맹공을 퍼붓고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거짓 주장과는 반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매우 확실하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대가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도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차례 걸쳐서 확증되었어요. 먼저는 십자가 그 사형 집행을 수없이 집행했던 그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죠. 십자가 위에 올라간 죄수는요, 죽음이 확인되어야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죠. 거기에서 일단은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신경 짤막한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문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500년 동안 회의한 거 아세요? 500년 동안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하고 빼고 고치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핵심 내용들만 남긴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신앙 고백문이에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지내고 결국은 하관 예배 드리고 이제 덮습니다. 그러면요, 덮으면 이건 완전히 이제는 의학적으로 살아날 소망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 그것은 완전 소생 가능성이 없는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활을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28장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오늘 28장 17절 보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가 힘든 거죠.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영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 만져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숨 내쉬면서 그 숨소리까지 들려주셨고 그리고 함께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음식도. 그러니 예수님의 몸이 완전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 한두 번 잠깐 만나주신 게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이나 많은 차례 방문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신 겁니다. 확실한 그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인들, 제자들뿐이 아니라 무려 500여 명에 이르는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한 명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언인데 성경에서는 두 증인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증인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서 그 실존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분의 가르침이 놀랍다. 아마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인정할 겁니다. 다만 인정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이 동정녀 탄생과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난 좀 의심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부활이 믿겨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겨지는 것이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부활이 의심되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 없습니다. 아직 중생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의심 없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맨 밑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죄를 배우리니 먼저는 성령에게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하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 믿음을 믿는 자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 이면에 엄청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부활 믿는 믿음, 그때 띄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이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뿐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낙담하고 절망하고 슬퍼했어요. 당시에 로마의 그 자기 나라를 빼앗긴 아픔 가운데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몇몇 소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빼고서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어요. 압제가 심했습니다. 이 로마와 결탁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잘 먹고 잘 살았고, 부조리하고 불의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딱 후보로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우리가 먹고 살만 하겠구나, 내 빼앗긴 내 땅을 찾겠구나, 내 아버지의 재산을, 몰수당한 내 아버지의 재산 내가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이 소망 가지고 예수님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모두가 슬퍼하고 실망하고 낙담했던 것이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좌절과 한숨과 낙담밖에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 왜 이렇게 소망이 없냐? 세상이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죽은 예수님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분들뿐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어두움이 가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으신 채 그냥 무덤 안에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믿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가 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승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괄호 2번, 2번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괄호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승리하셨다. 부활의 주님은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고, 사망의 권세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으며,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죄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모든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슬픔, 고통, 아픔, 질병, 가난, 배신, 원수 맺음, 보복, 미움, 다툼, 살인,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음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요. 사탄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의 죽음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내 생명을 잃는다,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게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 몸이 썩어지고 죽어가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죽으면 끝이지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는데 참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렸습니다. 특히 케냐에서 한 대학교에 무슬림 그 무장 세력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너 크리스찬이냐 무슬림이냐 물어봐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총쏴 죽여서 무려 148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흥건히 그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서 막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죽은 척하고, 근데 피가 너무나 많아서 죽은 척하고 누워있으니 그 몸에 피가 흥건히 묻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친구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 제가 어저께 밤에 그 소식을 봤는데, 참 방문 열고 너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죽였어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죽음이 무서우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그럽니다.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IS가 참 지금 계속해서 문제인데, 지난 2월에도 이집트에서 21명의 콥트 교도들, 이집트에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참 고난 속에서 지난 2000년을 지내왔는데, 그 콥트 교도 21명을 IS가 공개 처형을 한 것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전 세계를 이 죽음으로 공포에 떨게 하고 너희들도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영상을 조금 봤는데 21명 세워놓고 그 뒤에 이렇게 큰 칼을 찬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가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형수들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쫙 찍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찍는지.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벌벌 떨고 그리스도인들이 항복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클로즈업을 하고 카메라가 그 얼굴 하나하나를 비추는데, 그때 포착된 게 무엇이냐?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입술 가운데 외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정부는 IS를 향하여서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죽임당한 그 21명의 기독교인들의 형제, 자매, 그리고 아내, 그리고 그 교단에 속한 그 교회들이 공개 성명을 냈는데 용서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IS를 용서한다.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우리의 신앙을 끊을 수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위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죽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했죠. 죽임 당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부활, 믿음, 소망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죽임을 당하셨죠. 가장 큰 승리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죽이는 걸로 예수님께 향했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율법 요구 만족시키셨다, 죄의 대가 치르셨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33년 인생을 사시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완벽한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 죽음이죠. 그 대가를 죄 없는 의로운 양으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완전히 치르셨죠.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기 원하시고, 또 더 이상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건세 아래 거하지 않도록 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과 죄의 건세 아래 노예로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요. 더 이상 그 죄의 끈이 우리를 노예 삼아서 건세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승리와 정복을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그 능력, 나의 능력 하는 우리가 이 현실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요. 잘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승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맨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얻어 터지고 돌아오고 그래서 울고. 그 승리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랍고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예수 부활 믿는 자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거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죠.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권능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어 담대하게 증거하고 치유하고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초대교회를 초월하는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지냐? 믿는 자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이렇게 능력 있는데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갈망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그들에게 이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예요.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문제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보증으로서,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나만의 오순절이 있으세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너무 잘 알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안에 실제가 되기까지는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를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시고 찾아오시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보혜사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담자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보혜사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실제가 되고 누려져야, 그래서 이분의 도움을 받고 이분께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고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십자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 위에 머물지 마십시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고 초청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꼭 이러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분이 나의 도움 주시는 분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일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댈 것이 없고 가질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유한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기 원하는데, 이제는 주여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내 머리에 머물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전인격 가운데 실제가 되고 느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